이 시간 말씀을 받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1장 3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1장 3절에서 12절까지 말씀, 산소망의 기쁨을 누리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잊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누구들 또는 어떠한 때를 지시하시는지 상고하니라. 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임이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알린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니라. 아멘. 미래의 희망을 꿈꾸는 것, 그것을 바로 꿈이라고 합니다. 미래를 바라보는 것, 꿈꾸는 것, 그게 꿈이라고 하지만 또 동시에 소망이다라고도 합니다. 우리는 굳이 구별하지는 않습니다. 꿈을 꾼다, 또 소망한다. 그런데 이 차이점이 뭘까요? 꿈을 꾼다라는 것을 굳이 구분을 하자면 추상적인 미래에 대한 그런 바람입니다. 가령 이런 것이죠. 나는 부자가 되고 싶다. 나는 참 거룩한 성도가 되고 싶다. 어떻게 될 거냐 물어보면 답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구체적인 그림이 없다는 것이죠. 소망은 다릅니다. 명확한 그림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그 존귀한 백성으로 살고 싶다. 그러면 나는 성경을 읽어야지. 나는 기도를 해야지. 나는 날마다 예배에 생명을 걸어야지 하는 어떤 구체적인 그림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꿈과 또 소망의 차이가 될 것입니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꿈은 뭘까요? 배고프지 않고 잘 먹는 것이겠죠. 그래서 과거에 북한에서는 쌀밥에 고깃국이라는 캐치프레이즈가 있었습니다. 1962년도부터 시작했더라고요. 그런 캐치프레이즈가 있습니다. 쌀밥에 고깃국. 그게 아직까지 실현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아직도 따뜻한 쌀밥에다가 고깃국에 마음껏 밥을 먹는 것, 그게 소원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아직도 그런 꿈을 이루지 못합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그런 소망은 없지요. 이제는 더 어떻습니까? 돈을 많이 벌어야 되겠다. 그럼 돈 많이 벌어서 뭐 할 건데? 그러면 돈 많이 벌면 소고기 사 먹겠지. 그렇게 하죠. 네. 돈 많이 벌어서 넓은 집에 가고, 돈 많이 벌어서 좋은 차 타고. 북한 사람들이나 우리나 같은 선상에 있습니다. 육체적인 그런 소망이죠. 내가 잘 등 따시고 배부른 거, 그리고 잘 호화호식하고 누리는 거. 그게 바로 모든 사람들이 공히 누리고 또 소망하고 있는 그런 소망일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러한
육체적인 소망을 떠나서 더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소망을 추구하며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고 하나님의 영광을 꿈꾸고 영혼들이 살아나고 회복되어지고 참으로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 그런 우리 복음의 소망을 꿈꾸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소망이 그것입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그러나 나의 연약함을 오직 하나님을 통하여서 극복하겠습니다 하는 것이 바로 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소망입니다. 나에게 소망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주님의 인도하심을 통하여서 내가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존귀한 자로 살아가겠습니다. 거룩한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소망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사도는 교회에 베드로전서 또 후서 이렇게 서신서를 보냅니다. 오늘 이 보내고 있는 수신자들은 본도, 또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또 아시아, 비두니아 이렇게 5지역의 교회에 서신을 했습니다. 자, 왜냐하면 이 교회들은 지금 복음을 잘 받아들이고 잘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가 이제 핍박과 환난을 당하고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인이냐 하면 차별 대우를 받기도 하고, 또 사회적인 어떤 나아갈 수 있는 길이 막히기도 하고, 심지어는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죽음을 당하게 되는 그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 빠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는 이 편지를 통해서 이 5교회, 또 더 나아가서 소아시아뿐만이 아니라 유럽에 있는 수많은 많은 교회에도 같이 이 소식이 전해지기를 바랬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어렵고 지금은 고난 가운데 있지만 새로운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라라는 그런 메시지를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그 소망의 메시지가 잘 들리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제가 군대 영장을 받았을 때가 기억이 났습니다. 21살 때였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요, 영장이 나왔습니다. 그 영장을 보면서 그때부터 식욕이 뚝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밥을 먹어도 이게 밥을 먹는 건지, 사람을 만나도 얘기가 하면 항상 그 얘기입니다. 너 어떡하지? 너 군대 가는데 어떡하지? 사람들이 저를 만나기 싫어했습니다. 모든 부분들이 이 군대의 문제로 다 연결되어 있었고, 어떤 말을 들어도 위로가 되지 않았습니다. 정말 싫었던 말, 너 군대 갔다 오면 남자가 된다, 정말 위로가 되지 않았습니다. 마음이 힘들어 죽겠는데 그런 얘기하면 정말 위로가 되지 않죠. 우리가 참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그런 환난과 고난의 상황에 있을 때 어떤 말로도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말은 참 적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사도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새로운 소망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역설적 오류라는 말입니다. 이것은 피하려는 노력의 결과로 발생하는 실수를 이야기합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내가 어떤 것을 피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데 계속해서 다른 문제들이 생겨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코카콜라 광고 보셨습니까? 코카콜라를 보면 북극곰이 나옵니다. 흰곰이 나옵니다. 그리고 콜라를 들고 있죠. 그 북극곰을 지금부터 5분간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5분간 생각을 하지 마십시오. 자, 그러면 이제 계속해서 이 북극곰이 여러분의 생각 가운데 계속 나타나게 될 겁니다. 그게 바로 역설적 오류입니다. 내가 여기서 자꾸 피하고자 하면 그 흰곰이 계속 쫓아 나오는 것처럼, 내가 그 문제를 자꾸 피하고자 하면, 그 문제를 벗어나고자 하면 더 심각하게 나를 옥죄어 오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환난과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우리에게 닥쳐오는 문제라는 것입니다.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큰 문제, 걸림돌이 되는 것들, 대표적인 게 어떤 게 있습니까? 제일 드러나는 것들, 술하고 담배 아닙니까? 그래서 많은 성도님들이 이 2가지 문제 때문에 교회 안에 잘 들어오지 못하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복음을 전도하면 저는 예수님 믿는데 사실 담배를 못 끊었습니다. 저는 술을 못 끊었습니다. 그러면서 잘 안에 들어오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사실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물론 그것들이 걸림돌이 될 수는 있지만 그게 장애물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사실 우리가
그런 모습을 보면서 손가락질 하는 것, 그거 자체가 훨씬 더 큰 죄이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들 속에는 끊고자 하고 싶은 마음이 있지만 이미 그 마음 가운데 중독이 되어 있고 또 인이 박혀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참 의도대로 되지 않습니다. 부흥회 와가지고 눈물을 한번 흘린다고 해서 끊어지는 문제도 아닐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럼 왜 그럴까요? 그 속에 그런 것들로 가득 차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어딜 가도 자꾸 밥을 먹으면 담배를 한 대 피워야 되는데, 삼겹살을 먹으면 소주를 한 잔 해야 되고, 또 맥주 말고요, 치킨을 먹으면 꼭 맥주가 생각나지 않습니까? 저는 먹지는 않지만 저는 안 먹습니다. 근데 광고를 보면 밤에 이 탤런트들이 나와서 그 시원한 잔에다가 맥주를 쫙 마시는 거 보면 맛있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것들이 그 안에 가득 차 있으면 참 끊어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끊어낼 수 있습니까? 그런 문제 말고도 정욕이나 음란이나 욕심이나 여러 가지 우리의 문제들이 우리 안에 가득 있습니다. 그런 문제들이 끊어내는 것이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나에게는 걱정과 근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문제들을 끊어내기 위해서는 내가 끊어야지 한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내 속에 있는 것들을 덜어내야 됩니다. 은혜를 계속 주입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찬송을 하고 기도를 하고 또 말씀을 읽고 또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또 성도들을 만나서 은혜를 나누고 그런 것들이 계속 우리 가운데 채워지면 우리 속에 있는 것들이 정화되기 시작합니다. 이런 세숫대야에 오염물질이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러면 손을 대지 않고 어떻게 이것을 깨끗하게 할 수 있을까요? 계속 물을 주입하면 됩니다. 물을 계속 부어내면 나중에 그 물이 밖에 오염된 것들을 덜어내기도 하고 정화시켜서 나중에는 깨끗하게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심령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마음에 있는 정욕이나 내 마음에 끊어내지 못하는 죄악들이 있습니다. 그것들을 끊어내야지 한다고 내 의지로 끊어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그렇게 되지 않지 않습니까? 은혜를 계속 채우고 말씀으로 채우고 기도와 찬양으로 계속 채우면 어느 순간부터 내 삶이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런 은혜가 자꾸 들어오면 죄악된 나의 생각들이 변화되면서 거룩한 생각으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생각이 바뀌면 내 입술의 말의 고백이 바뀝니다. 말의 고백이 자꾸 바뀌면 나중에는 내 행동들이 변화가 됩니다. 내 행동이 변화가 되면 결국 우리의 인생이 변화를 맞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그렇습니다. 외부적으로 어떤 환경을 변화시키는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이 주로 사용하시는 방법은 우리의 심령, 내면의 변화를 통해서 우리의 생각이 변하고 입술의 말이 변하고 또 행동이 변하고 삶이 변하도록 인도해 가신다라는 겁니다. 문제 상황을 계속 바라보면 답이 나오지 않습니다. 머리만 아프고 두통만 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 누구를 의지해야 할까? 누구에게 부탁을 해야 하나? 내가 돈을 다 깨야 되나? 아니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도망을 쳐야 되나? 그런 방법, 정확한 방법이 아니잖아요. 그런 문제 앞에서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문제가 있다면 그 문제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벗어나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출애굽 시기에 12정탐군이 있지 않습니까? 그들이 가나안 땅을 정탐을 떠납니다. 그런데 그들이 봤던 민족은 어떤 민족입니까? 아낙 자손입니다. 아낙 자손은 거인 민족입니다. 생각을 해보십시오. 제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내가 어느 땅을 데려가려고 봤는데 최홍만 같은 사람들이 가득 있다. 그러면 그 10명의 정탐꾼과 같은 고백을 저도 아마 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들과 싸우면 정말 상대가 되지 않습니다. 근육 차이가 이미 많이 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미 성을 확보하고 있었고 많은 발전된 무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저 맨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상황을 현실의 눈으로 바라보게 되면 답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열 정탐꾼의 그 보고는 정확한 것입니다. 우리는 메뚜기와 같습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이 여호수아와 갈렙은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나아갑시다. 그들을 정복합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두 사람이 이상한 것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요? 그 속에 뭐가 가득 차 있었기 때문일까요?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이 가득 차 있었기 때문입니다. 날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 내가 그 땅을 차지하리라. 내가 그 땅 가면 어떻게 하지? 내가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어떻게 누리지? 야, 그 땅 가면 내가 이렇게 해야지. 그런 계획이, 소망이 있었던 겁니다. 하루가 지나면 또 사라집니다. 그러면 또 소망을 주워 담습니다. 하나를 잃어버리면 두 개를 담고, 두 개를 잃어버리면 네 개를 담고, 그렇게 날마다 소망을 키워나갔기 때문에 그런 안악 자손을 바라보면서도 그들은 이런 담대한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땅 아닙니까? 전진합시다 라고 담대하게 이야기할 수 있었던 것이죠. 현실의 눈은 바라보면 답이 보이지 않습니다. 현실의 눈으로 바라보면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되나? 내가 누구에게 도움을 청해야 되나? 내가 어디로 가야 하나? 어떻게 해야 하나? 그런 인간적인 방법들만 생각이 납니다. 그렇지만 은혜로 가득 차 있으면, 성령의 충만함으로 가득 차 있으면 보이는 시각들이 달라집니다.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하나님이 주시고자 약속하셨거니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실 것이다 라는 믿음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 믿음을 통하여서 반드시 역사해 가십니다. 그렇게 차지한 땅이 가나안 땅입니다. 누구만요? 여호수아와 갈렙만 차지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 가운데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날마다 붙잡고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소망으로 삼고 나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사도는 이 핍박 가운데 있는 이 교회에게 위로의 말을 하지 않습니다. 아이고, 많이 힘드시겠어요. 어떻게 하지요? 돈을 좀 보내드릴까요? 뭐 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위로의 메시지가 아니라 소망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들 그 부활의 증인 아닙니까? 여러분들 그 부활할 그런 생명체로 다시 거듭난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십시오라는 소망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 환난 가운데, 핍박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 참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사도가 어떻게 이런 위로를 할 수 있었을까요? 사도는 예수님의 그 능력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오병이어의 능력을 경험했고 또 무리를 걷는 그런 놀라운 체험도 했습니다. 나사로를 살리시는 그 예수님의 능력도 경험했습니다. 예수님의 그 죽으심과 부활하심도 경험했습니다. 승천하심도 보았습니다. 성령의 능력을 경험합니다. 성령의 능력을 통하여서 방언의 역사가 일어나고 복음이 전하되고 교회가 세워지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합니다. 성전 미문에서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랬더니 그가 일어나서 걷고 뛰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런 경험들이 이 사도에게는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는 담대하게 이야기합니다. 돈으로, 어떤 사람의 도움으로 그거 안 된다. 그 문제는 우리에게 있는 감당할 수 없는 그 문제는 오직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만으로 능히 감당할 수 있다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사도는 이 핍박 가운데 있는 이 교회에게 하나님만 바라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의 권세를 뚫고 부활하셨고 여러분들도 동일하게 예수님과 함께 부활하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붙잡아야 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시다 라고 그들에게 소망의 말씀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은 무엇입니까? 믿음은 입술로만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지금도 내 옆에 계셔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느끼고 그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한다면 그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그래서 7절 말씀에 사도는 그 맥락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 믿음에 같이 읽을까요? 시작.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내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아멘. 이 말씀은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지만 믿음에 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확실한 믿음이라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믿음은 결코 변하거나 변질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능력이 있다면, 상황이 어렵고 환경이 낙담 가운데 우리를 몰아넣는다 할지라도 그 믿음이 우리를 온전히 나아가게,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준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믿음이 온전해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연단과 같은 불같은 시험을 거쳐야 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어떻게 우리의 믿음이 증명됩니까? 시련을 통해서 내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증거가 됩니다. 저는 예전에 내가 믿음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나는 믿음이 참 좋다. 그런데 아니더라고요. 힘든 일이 닥치니까 바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엄마, 아빠, 누구야? 사람을 의지하는 저를 바라보면서 나는 믿음이 없구나. 그때 알게 되는 거죠. 시련이 와야 우리의 믿음이 증명이 됩니다. 그리고 그 시련을 통해서 참고 견뎌내다 보면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그리고 연단은 무엇을 내죠?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라.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은 이 연단을 통하여서 단단하게 되고, 그 단단한 그 연단, 믿음을 통하여서 우리가 참 소망 가운데 나아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사도는 이 시련을 기쁘게 여기라 라고 말합니다. 좋은 기회이지 않느냐? 너희가 지금 핍박당하냐? 어려움 당하고 있니? 환난 가운데 있니? 그것은 여러분에게 너무나 좋은 기회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결국은 무엇입니까? 구원입니다. 영혼의 구원을 이루어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 구원은 스펙트럼이 매우 넓습니다. 나의 작은 문제의 해결도 구원의 범주에 속합니다. 내 가정에 있는 문제, 내 자녀의 문제, 우리 집안의 문제, 내 직장의 문제, 환경의 문제, 우리 공동체의 문제, 우리 교회의 문제, 이 나라의 문제, 열방의 모든 문제들, 그 모든 문제들을 해결하실 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게 바로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사도는 가장 상위에 있는 구원, 영혼의 구원, 그게 바로 믿음의 결국, 믿음의 끝, 그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도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과거의 선지자들을 바라보십시오. 그들은 오실 메시아를 기대하면서 매일 성경을 연구하면서 메시아가 어떤 분일까 매일 묵상하며 기대하며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은 오실 그 메시아가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을 알고, 또 그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죽음의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삶을 인도해 가시는 그런 존재이지 않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가운데 있는 그 환난과 고통과 시험과 어려움은 우리 가운데 있는 그 예수님을 통하여서 넉넉히 감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그들에게 소망의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한 말씀인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도 감당할 수 없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내 힘 밖에 있는 문제들이 있고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되지 않는 문제들도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 문제들 앞에서 어떻게 해야 하나, 누구를 의지해야 하나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고 승천하셨고 성령님을 보내주셨고 그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가운데 내주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 가운데 능력과 권세를 부어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현실의 문제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내 상황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의지할까 주위 사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눈을 들어서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 내가 눈을 들어 산을 보고 그 산 안에 성전산에 계시는 그 하나님만 나의 도움이 되십니다 라는 그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우리의 삶의 고백도 그러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속사람이 살아있으면 우리의 겉사람은 죽습니다. 겉사람은 환경을 바라봅니다. 상황을 바라봅니다. 돈을 바라보고 어떻게 하면 내가 할 수 있을까? 자신에게 집중하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합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이 잘 보이지 않는다, 잘 의지가 되지 않고 믿음이 약하다 하는 것은 내 겉사람이 시퍼렇게 살아있다라는 증거가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 속사람이 더욱 살아나야 될 줄 믿습니다. 내 영혼이 살아나고 내 육체가 죽어지면 그곳이 바로 천국 생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우리 마음대로 될까요? 그래서 예수님은 누굴 보내주셨습니까? 성령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우리를 도우십니다. 기도해라. 자꾸 옆구리를 쿡쿡 찌르죠. 네가 더 금식해라, 더 예배 자리로 나가라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그러한 구원 가운데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환경을 보지 말고 오늘 살아계신 하나님께 우리의 소망을 두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담당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산소망입니다. 산소망을 붙잡으십시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산소망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지금도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며 눈을 떼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늘 동행하시는 그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어려움과 또 낙심과 염려와 두려움과 고난의 상황 가운데에서 오늘도 주님만 바라보며 견뎌내시고 결국 이루어가시는, 믿음의 결국 구원을 이루어가시는 그런 복된 성도님들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무엇이간데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서 자신의 사랑하는 독생자 아들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우리의 죄를 대속하게 하시고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는지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부활하신 그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 가운데 있는 답답한 상황과 어려운 상황과 앞이 보이지 않는 절망의 상황을 넉넉히 이겨나갈 수 있도록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믿음을 다하여 주셔서 날마다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